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또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늘 넘쳐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고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강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지난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영혼에게 차고 넘치도록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문제들을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최근의 문제들, 하나님 이 건강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습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수요 기도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면 그게 많아야 되는데 많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제 삶을 뒤돌아보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특별히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학을 만점 맞았습니다.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50점도 안 나왔던 점수가 어떻게 입학할 때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수학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수학이 저에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늘 수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에 중학교 때 특별히 수학 공부를 할 때면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기도했었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수학 문제집 모양이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계속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50점 이상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수학이 만점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중간중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런 큰 구원의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누구에게 말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금방 원래의 자리로 너무 쉽게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은혜, 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단하지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금방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결심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 속에서 드러나는, 내 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 고백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앙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겠노라 결심했으면 여러분들 잘 지키십니까?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살게 해줄 거야.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손에 물은 그냥 안 묻히기는 그냥 손에 물을 하도 오래 담가서 퉁퉁 부을 정도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도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까? 출애굽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어떤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참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에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끝까지 쫓아가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멸망을 당했으면 없어질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운데서, 또한 포로 회복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뭐 특별히 잘 살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도 성전을 채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회복을 시키실 때에 그들이 손에 많은 재물들을 들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는군요 기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다시 주저앉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나서도 또다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삶에 바빠 자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 여기고,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완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많구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은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이 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엘리야십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이 암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성전에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방 중에 그 방이 있어 큰 방 한 방을 싹 비우고 그 사람이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그 방에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인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법 많이 들어가죠. 큰 방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넣어두는 방입니다. 근데 그 방을 비워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도비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한 자들이 쉬는 곳,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을 두는 곳, 11조를 두는 곳, 많은 것을 넣어두는 곳인데 그곳을 싹 비워서 이방인인 도비야가,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그 방에서 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시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아예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포로 귀환시켜 주시고 도저히 세울 수 없는데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성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세워서, 그 시대에는 성벽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으로 인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너무나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이방인의 방을 내어주고 이방인이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이 암몬 사람인 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일부러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엘리야십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참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도비야,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이라기보다 분명 암몬 사람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주된 대적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예요. 이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 살펴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아서 이것을 물리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때 내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회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회 식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믿음의 식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또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곳에 예물을 쌓는 그곳에 이름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펴서 이것을 잘라내고 물리치고 또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다시 파괴되는 거예요. 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다시 세운 하나님의 성전 어디입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절대로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청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비야를 쫓아냅니다. 도비야를 쫓아내는데 도비야가 사용했던 모든 것을 방해해서 쫓아내고 원래 있던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채우고 나서 또 보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전만 바라볼 때는 성전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성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후에도 파생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런 일이 왜 있었겠습니까? 11조를 쌓아두는 그 창고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도비아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 창고가 보니까 처음부터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각기 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방이 쓸모가 없는데 이왕 쓸모없는 거 새나 주자. 이 물이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방이 비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고 계셨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게끔 느헤미야가 지도합니다. 보니까 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뭐하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적인 풀족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로 언제 장사를 합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 후딱 드리고 장사하러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배 드렸다 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답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축복이 더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날에 와서 안식일에 막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와 죄송합니다. 13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가자 아내로 삼았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면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룻이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그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계속 희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부터 제사장부터 와서 깨끗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거룩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잘 살았다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더라 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 마지막에 끝까지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주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사를 하다가 인스타에 여러분들 가게가 빵 떠서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보니까 일요일에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부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 누가 잘 돼서 예배 딱 드리고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그 가게에 매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출이 1억이었는데 보니까 3억이 됐어요. 주일날 문을 열면 그 매출이 더 배로 뛸 것 같아요. 장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학생들도 많은데 주일날 공부를 했더니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에 속히 떠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에 더욱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에 해야 될 사람들은 안 온 것 같고, 여기 안 와도 그래도 믿음대로 살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보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